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계신 것을 보여주듯이 온 이 우주 속에서는, 만물 속에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을 수없이 많이 말씀을 하신 것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의미를 잘 알아서 하나님이 이 세상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기 위하여 구원받는 자를 선택하기 위하여 현 천지를 만들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음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에 들어가 영생복락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도 부족한 종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이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또 듣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이 말씀들을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복음인 새언약이다 7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과 성취 7번째 시간이고, 더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은 9번째 예수님에 대한 명칭, 호칭 4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3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살펴봤는데 그 4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58번째 반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반석이다, 이런 호칭을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사도 바울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이나 또 거기에 나오는 사건들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천천지를 만들 때에 그리스도를 많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형이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물이 없어서 굉장히 목이 말라서 사흘 동안 물을 못 먹고 그래서 참 불병도 많았고 가축과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에 지팡이를 내리쳐라.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치니까 물이 솟아나. 그래 물이 솟아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물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소생하게 된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보기 구약을 보면은 이거는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돌에서 물이 나와서 그냥 육적인 생명을 소생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영적으로 해석해서 그 사람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구약의 이 말씀도 예수님이 안 나오고 그러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생명의 양식을 하는 이런 구원의 길을 걸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똑같이. 그래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신 것은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떡을 먹음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을 예수님으로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반석에서 물이 안 나왔으면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겠어요? 육적인 목숨이라도? 안 되잖아요. 그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예수님은 반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반석을 예수님이 인용하는 거예요. 반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시대에서 물을 주어서 그들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했고, 나는 또 반석이라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한 사람과 같다. 이러면서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 그래요? 또 반석을 또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반석이다 그래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천주교에서 아전인수격으로 말하는데, 이 반석은 다 똑같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를 무슨 베드로가 세웠습니까? 아니, 교회를 베드로가 세웠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대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릿돌이고 예수님이 세운 거지 어떻게 베드로가 세웁니까? 베드로가 거기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수고했다, 그 말은 맞아요. 근데 베드로가 세웠어요. 그럼 로마 그 교회가 베드로가 세웠으면, 그럼 여기 한국에 있는 그 캐톨릭 성전은 그럼 그 신부가 세웠습니까 교회를? 그 손 육적으로 말하는 거지. 하나님은요, 어느 교회 누가 세웠다 이런 말 안 써요. 수고한 종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반석이에요, 반석. 우리를 구원하는 반석이다. 이런 의미로서 모세 시대에도 반석을 치라 하나님이 명하신 거고, 예수님이 반석에 지은 집이다. 나의 말을 순종하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석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생명을 주는 구주다 하는 것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뜻이. 다음 59번째, 문이다. 예수님을 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가 대적의 문을 얻게 해주겠다 그러잖아요. 대적의 문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10장 9절에 또 말씀하잖아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을 얻게 하는 예수님의 문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대적의 문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마귀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다 먹음으로 해서 자력으로 영생을 얻는 그걸 빼앗겼어요. 그래서 죽음이 오고 저주가 오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뺏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영생을 주는 거예요. 마귀를 없애고. 그래서 대적의 문을 얻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원을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 속에서 보면 다 구원입니다. 다 구원이에요. 통치 만왕의 왕. 그거를 문이다, 빛이다, 옷이다, 반석이다, 돌이다, 이런 그 사물을 통해서, 또 유월절 양이다 하는 동물이라든가 또 사람 목자다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60번째 순, 싹이다. 스가랴를 통해서 메시아는 순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3장 8절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또 6장 12절에 보라 순이라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리고 영광 돋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고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이거 이제 자세히 설명해 보면 손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자가 예수님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스가랴에게만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에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사야 11장 10절 그날에 이사야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리. 싹이나 순이나 뭐 똑같은 소리죠. 그 다음에 에레미야는 예수님을 다윗의 가지라 그랬어요. 에레미야 23장 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고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 그가 왕이 되고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다스릴 분은 예수다. 금방 알죠? 그 다음에 이사야가 얘기한 이 싹도 만민의 기회로 쓰고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고 그 예수님이 거한 곳이 영화롭다. 천년왕국을 얘기하니까 복락의 시대를 얘기하니까 이것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알겠는데 이 스가랴에게 순이라는 사람이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고 제사장이 자기 있겠다. 이 말씀을 한번 예수님에게 적용시켜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 종 순이 나게 하리다. 내 종 순이 나게 한다는 것은 이 사역동사예요. 사역동사. 하나님이 시키는,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저절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게 하겠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태어났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7장 29절 내가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 낳았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얼마나 겸손하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번제이시지만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 중에 하나님 보내도 온 사람 있습니까? 물론 어떤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삭이라든가 세례 요한 같은 분들은 하나님이 잉태를 하게 해서 태어났지만 또 여기서 인간의 생식 방법에 의해서 잉태가 되고 생산이 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이 인간 돼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잉태의 방법이 다르잖아요. 하나님 인간 된 분이니까 성육신한 분이니까 그 성육신에서 오셨다 이런 얘기 하나님 보내서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하는 거예요. 영광도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얼마나 낮아져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났나는 그걸 전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못 박혀 결국 십자가 죽으셔서 대속의 완성을 한 다음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얻잖아요. 영광을. 그래서 이 순이 영광을 앞으로 얻게 된다.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평상시에 있을 때도 아버지 앞에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우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성부께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할 때는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때문에 아들도 영광스럽게 된다 이것이 감춰져 있는 겁니다.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17장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이 영화롭게 됨으로 인하여 아버지도 영화롭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예언한 영광을 얻고 이거는 예수님이 영광을 얻어서 성부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되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에 보면 예수님은 5절에도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꾸 우리 성자는 성부에게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가랴가 이 순이 영광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대속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라 고백하게 되고 무릎을 꿇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빌립보 2장 6절부터 12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칭송만 해갖고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만들고 임금으로 만들고 구주로 만들어서 주님 앞에 그 주님이 우리의 구주다,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칭송하고 노래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예수를 태워서 너희들에게 구주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했으니까 아버지가 세우신 예수를 구주로 인정을 하고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며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죠.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시켜 놓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자기만 이렇게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는 예수를 믿는 거고 예수를 잘 섬기는 거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고 무릎을 꿇고 섬기는 거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니까. 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맡겼으니까. 예수를 이 땅의 재림주로 여기고 천년 왕국을 통치할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그거를 여기 스가랴는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이거는 제가 앞에도 많이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구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성막, 성전이라고 그랬고 신약은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는 곳. 근데 교회는 이제 또 성도라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결국 본질로 가는 거예요. 본질.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어디가 본질이냐. 그러니까 구약에는 우선 성막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 나타나시는 곳이 거룩한 것이니까 너는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신약에는 이제는 성도가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전부 다 성도의 모임이니까 거기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천국으로 가면 어디게 되는 거예요? 천국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거하며 그러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천국 자체가. 이게 결국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장소.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게 되는 성도가 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건물 짓는 게 아니라 무슨 베드로가 무슨 로마 교회를 건축했다고 지었다고 만들었다고 그렇게 섬기고 뭐 베드로의 권세를 교황이 갖고서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런데 미혹당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천국의 국민이 누가 됩니까? 예수 믿는 자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 이스라엘 민족도 택했지만은 영적으로 택한 자는 믿는 자다 이런 얘기.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이 얼마나 권세가 있었습니까? 존경을 받았어요. 신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성도의 모형이에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모세한테 거룩한 나라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룩한 나라가 누구예요? 성도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예?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누가 들어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한테 너의 몸의 날짜가 내 집을 건축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구원을 얻게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순은 이렇게 식물의 조그마한 싹이잖아요. 이게 싹이 조그만한데 이게 자꾸 자라면 거기에 잎이 생기고 뭐 이제 거기에도 점점 이제 가지도 점점 뻗어나가고 잎도 많아지고 그래서 열매가 맺히듯이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구주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이 하나 둘 생김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성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위에 앉아 다스릴 것이다. 그 순이 위에 앉아 다스린다 이런 얘기예요. 위는 보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왕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천국을 세우시고 통치자로 천국을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세요.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보좌에 앉는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너의 몸에서 날짜가 그 나라를 경고케 하고 나는 그 위를 그 나라 위 왕이 보좌를 영원히 경고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도 예수님이 왕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순이라는 이 호칭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앉으셔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 왕이 되어 백성을 다스린다고 예언합니다.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들이 성도들이 부활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으로 다리로다. 여러분 천년왕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지만 그 안에 구성원인 백성들도 왕으로 타는 거예요. 복락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을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순이 보좌에 앉는다 이러면서 제사장도 그 보좌에 앉는다는 거예요. 자기 보좌에.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스리는 자를 왕이라 그럴 때 순이신 예수님도 다스리고 제사장도 그 위에 있다 이런 뜻인가요? 그게 아니죠. 왕직과 제사장직을 겸직한 순이 앉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고 배웠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이 순이라는 분이 그 위에 앉아 다스릴 것이고 또 그 보좌에 거기에 제사장이 그 자기 위에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둘로 여기지 말고 예수님이 선지자직, 제사장직과 왕의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한 직을 수행한다 이런 얘기예요. 스가랴 6장 13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순이라는 사람이 자기 곳에 돋아나서 13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앉아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단 사람이 아니야.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건데 예수님이 구속을 완성해서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천국을 만들어서 예수를 믿는 백성들이 이제는 수가 다 차서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데 무슨 죄를 용서받고 또 백성을 모집할 제사장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한 제사장직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직분의 속성에 왕과 제사장직을 가진 순이 나타날 것이다. 그거를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다. 아니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제사장인데 충돌을 일으킬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재정일치의 이상적인 형태가 구현된다. 처음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재정일치 사회잖아요.
정종일체, 정치와 종교가 일치됐잖아요.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믿었죠.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 아유 우리도 왕을 달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주면서 너희들이 왕 섬겨봐야 너희들 좋은 거 없다 그러면서 인정을 해주잖아요. 세상 나라가 이 재정일치, 종교와 정치일치 이런 시대로 가는 게 천국이에요. 그걸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61번째 가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로 결실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가지로 칭하는 거죠. 이사야 11장 1절 이사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다. 즉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 가지라는 명칭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가지라는 뜻이죠. 계통도라는 것, 족보를 얘기하는 계통도 뭐 할아버지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구고 밑으로 쭉 후손들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계통도를 뒤집으면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원래 시조가 한 사람이잖아요. 그다음에 또 자녀 낳고 또 늘어나고 이게 이런 삼각형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인데 이걸 뒤집어 보세요. 거꾸로 이렇게 뒤집으면 밑에가 이렇게 되잖아요. 나무하고 똑같죠. 뿌리 하나에서 큰 가지 3개, 4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장가지들이 나오고 끝에 올라갈수록 많은 가지가 생기고 잎이 생기듯이 다윗의 계통도를 식물로서 나무로서 비유한 게 가지, 순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62번째 뿌리다. 예수님을 뿌리라고 불렀어요. 에스겔 29장 21절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 한 뿌리 솟아나게 하고 그럼 그날 성경에 그날에 그때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항상 그거는 예수님에 관련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 풀이 많은 때도 되고 재리 많은 때도 되고 다스리는 때도 되고 그래서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난다. 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뿔. 그날에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래서 스가랴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구원의 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은 한 뿔이 난다라고만 말을 했는데 그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스가랴는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켰다. 이렇게 누가복음 1장 6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뿔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뿔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이 7뿔과 7눈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7뿔이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에스겔 구약에서 뿔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거를 신약에 들어가서 더 구체적으로 스가랴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뿔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7눈이 있고 7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시는 일 속성을 여기에 더 자세하게 신약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7뿔이 하나님이 밝히시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63번째 별이다. 예수님을 별이라고 불렀어요. 이거는 발람이 예언하는 거예요. 발람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한 선지자잖아요. 야곱에게도 한 별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신을 섬겨더라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발람 왕이 선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 24장 17절에 예언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예언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때 일어날 일도 아니고 가까이 일어날 일도 아니다는 거예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포도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모압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주를 하라 그랬더니 모압이 다 없어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새벽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6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야곱에서 나올 그 한 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거는 새벽별이에요. 새벽별. 새벽별이라는 건 참 밤에 늦게까지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그럴 때 굉장히 깜깜한 지금도 여러분 저기 비가 안 돼 있는 이런 데 가보세요. 얼마나 어두워요? 그런데 그 새벽별이 그 밝게 펴 있으면 그 좀 힘이 하나마나 그래도 좀 이 방향 그 분간이 될 수 있는 그 얼마나 귀중한 별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64번째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이렇게 구약시대에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세우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빛에 대해서 그 빛은 어떤 빛이냐 하면 첫 번째로 이방의 빛이심. 이사야는 예수님이 빛이신데 이방인들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방의 빛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백성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세우고 이방인은 예수를 믿어 이방인들도 구원하게 할 것이다. 너를 불렀은즉 예수님이죠. 성경에 나라 그러고 너라 그러고 그라 그러고 이런 대명사로 부르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대로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제자들에게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도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좀 팔아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의 빛이기 때문에 이방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는 빛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다. 바울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걸 누굴 통해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요. 말씀이나 능력이나 모든 것들이 그 능력 행하고 이적 행한 걸 보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서 하나님 계시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알 수 있고 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냈느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걸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과 태어나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심판을 받을 때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변명을 못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태어나서 33년간 사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생생하게 이렇게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 성경은 역사책 아닙니까? 성경이 역사 중에 역사책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안 믿어서 그렇지 이렇게 성경의 역사에 기록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그걸 믿는데 자기가 안 믿어놓고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하실래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아주 그냥 물증이에요, 물증. 그래서 내가 한 말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걸 알죠. 그거 효과를 누려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낮아지게 해서 인간이 되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서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장세기에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다는 것. 그 어둠이 깜깜한데 빛이 없으면 뭐 아무리 에덴 동산에 보석이 있다는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빛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러나 만물을 비치는 이 빛, 환히 볼 수 있는 영적으로 환히 볼 수 있는 이 빛을 비치게 함으로 사물을 분별하듯이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을 이 땅에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예수님을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호칭,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반석이다, 문이다, 수은, 싹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가지다, 뿌리다, 별이다,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 내용대로 예수님은 다 그거를 이루시는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만물들 이런 것들이 다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있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드시고 굳이 그 선자들에게 예언을 하게 하시고 또 그거를 사도들과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 뜻을 다시 한번 그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분이다 하는 뜻으로 구약에 하나님이 빛이다,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예언을 했다고 그 내용을 밝혀주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이 구주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하는 걸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여러분 참 성경은 귀한 거고 하나님의 구원은요 정말 논리적이고 이거는 빈틈이 없어요. 진리예요. 그리고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완전한 이 진리를 말이죠 마귀의 미혹이 빠져서 그걸 안 믿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항상 성령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하나님이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사도들과 예수님이 그 뜻을 밝힘으로 성경에 나타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 뜻대로 예수님은 다 이루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니 우리의 믿는 이 믿음에 우리를 더 굳게 내리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명적이라 여기며 더 순종하는 하나님의 참된 양이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